오늘 저는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기도, 나의 기도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윗의 기도, 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나의 기도. 기도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세요로 시작해서 주세요로 끝나는 기도를 대부분이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사업장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옷 주세요, 땅 주세요, 사람 주세요, 장가가게요. 이렇게 늘 항상 주세요로 시작해서 주세요로 끝나는 것이 기도인 것 같이 우리는 인식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가 조금 수준 높은 기도가 있더라고요. 다윗의 기도는요, 뭔가 수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이 시편 바로 26편에 나오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 기도하고 조금 달라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 순수한 기도, 이 기도를 오늘 우리가 같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에게 100점 백승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해 주셨을까? 오늘 기도는 이것이다. 우리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 위하여 한번 세 가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여호와여 판단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시작. 다윗은 여호와여 판단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옵소서. 감히 얼마나 잘났길래, 얼마나 깨끗하길래,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길래 감히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기가 완전함에 행했다고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정말 다윗이 완전했을까요? 죄 한 번도 안 짓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뺏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 그 충성스러운 그 군인의 아들, 그 아내를 뺏어서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고 결국은 그 충성스러운 그 군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결국은 죽게끔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그 다윗의 손에는 항상 피가 항상 묻어 있었다라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죄를 지은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 말만 따라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뻥칠 수가 있을까? 애들 말만 따라 이 거짓말을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을까? 이게 거짓말일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다시 보고 또 보고 신학 주석을 보고 다시 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모든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원어를 찾아보고 했더니 이 완전한 것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완전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방하는 내용들을 알렸을 때 그것이 다 합당치 않습니다. 그것이 다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자기가 신앙생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 생활도 자기 삶 자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이 표현도 맞지만 더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삶의 모든 규범이 율법의 말씀이 흔들리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옵소서. 온수들의 말을 다 듣지 마시고 저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듣지 마시고 내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실족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판단하소서 그 말은 심판하소서 그 말이에요. 굉장히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를 판단해 주소서, 심판해 주시고 나를 재판해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는 우리의 삶이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것이 내 목전, 내 삶 속에, 내 얼굴 앞에 있나이다. 삶 속에 있나이다. 내가 진리 중에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판단, 심판에 그냥 벌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좀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순간순간 거짓말로 넘어가지 말고 웬만하면 거짓말을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커먼 거짓말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거짓말을 하는데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할머니가 누워서 오늘 내일 합니다.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집사님, 아유 멀쩡하시구만. 아이, 다들 죽는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유, 보니까 팔팔하게 앞으로 20년은 더 살겠구만요. 근데 내가 봐도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집사님, 솔직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밤 넘기기 힘들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떠냐고 묻는데 그 묻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거들랑 나한테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하지 말고, 쓸데없는 질문. 저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말고. 근데 하얀 거짓말을 하다 보면, 하얀 거짓말이 자꾸 하다 보면, 와이사스도 아침에는 하얗지만은 아침, 점심, 저녁을 지나보면 어떻게 돼요? 때를 타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을 2번 하면 누리끼리 하게 되고, 누리끼리 한 거짓말을 3번 하게 되면 까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해 주소서 할 때는 내 행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과 얼굴 표정과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바로 서야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셔서 저 사람들의 저 비방을 듣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려면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볼까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4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가 어떤 사람이에요? 허망한 사람. 허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뜻을 보니까 허탄하다 그런 뜻이 있고 무익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한마디로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무가치한 인생을 말해서 여기 허망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간사한 사람, 숨어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밀하게 행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중적인 성격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간사한 사람이라, 타이슨 이런 사람을 옆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앉지도 아니하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행악자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하는 일마다 악을 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악한 자가 나옵니다. 이 악한 것은 어떤 다른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악한 자라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 주변에 이런 네 부류의 잘못된 사람들을 정리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안 받으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벌써 봄이 왔어요. 봄이 왔네, 봄이 와. 앞집에도 봄이 오고 뒷집에도 봄이 오고. 저는 20년 우리 교회에 온 지 20년 됐는데 제가 항상 보면은 꼭 그 자리에 목련이 하나 있어요. 하얀 목련이 매년마다 핍니다. 이 하얀 목련이 매년마다 피는데 지금도 피었어요. 벌써 20번째 지금 제가 그 목련을 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주도에 그 많은 꽃밭, 저 남쪽에 많은 꽃밭들이 벚꽃놀이 한다고 야단이고 많은 꽃을 보러 오는데, 문제는 코로나19로 문제가 심각해서 이걸 닫아야 되느냐 열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뭘 합니까? 청소를 합니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봄이 와도 청소 안 하시는 것 같아. 환기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는 집에 좀 청소도 좀 하고, 겨울옷도 집어넣고 봄옷으로 바꿔 입고 내놓기도 하고, 그리고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마당 정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신앙의 봄을 맞이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소 좀 해야 돼요. 무슨 청소? 주변 청소. 나를 신앙생활에 병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병들게 하는 이 악한 사람들, 행악자들, 간사한 자들을 정리해야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내 주변이 깨끗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말씀대로 사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는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정말 변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는 말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해 주소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나를 판단하사 긍휼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단련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시작. 다윗은 여호와여 단련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뭐 해달라고요? 단련. 그러니까 돈 달라는 얘기도 없고, 이쁜 색식감을 달라는 얘기도 없고, 집 달라는 얘기도 없고, 요즘에 땅, 집 때문에 야단들인데 땅 달라는 얘기도 없어요. 여호와여 나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단련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련 받을 때는 힘들어요. 피곤해요. 여러분 피트니스 클럽 가면은 요즘에 많은 남자들이 근육을 키우느라고 단백질을 먹고 아령을 하고 역기를 듭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는 5kg짜리 이렇게 아령하다가 7kg로 하다가 8kg로 하다가 10kg로 하다가 어떤 분은 20kg짜리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역기도 40kg, 50kg짜리 들었다 놨다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인상 바가지로 쓰고 있어요. 엿기 들면서 그냥 핏대 올려가면서 소리까지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려고 그 고생합니까? 봄에 가뿐한 옷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 몸매 자랑 좀 하려고 이 남자들이 열심히 근력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인만 봐주면 되지 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요. 어쨌든 간에 근력을 하기 위해서 별난 운동을 다 하는데 그게 여러분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죠. 피곤하죠.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런데도 하고 나면 힘을 써야 지난번에 그랬죠. 힘이 생긴다고. 근력이 붙고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붙고 거울 앞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다시 또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단련받는 건 누구나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련에는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단련은 피곤합니다. 단련은 인내가 없이는 단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련을 받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힘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새로워지고 단련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으로 탈바꿈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면 나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가 부족한지 다 다른 근육은 괜찮는데 허벅지 근육이 약하구나. 그럼 너 계단을 계속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내리고는 엘리베이터로 오르고는 계단으로 맞잖아요.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로 가야 돼요. 내려갈 때 잘못 내려가면 이 하중에 의해서 이 연골이 망가질 수도 있고 무릎이 문제될 수가 있으니까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열심히 올라가서 이 심폐운동도 되고 심장도 튼튼해지고 폐도 건강해지고 이 근력도 좋아지고 특별히 이 종아리하고 허벅지 근육이 좋아져요. 우리 모든 근육이 70%는 이 허벅지 엉덩이 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튼튼해야 인생을 건강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살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단련되어 있는지 이쪽 부분이 조금 덜 단련됐구나. 너는 조금 보니까 말 조심만 하면 되겠어. 너는 조금 보니까 얼굴 표정 좀 잘하면 되겠어. 너는 조금 보니까 행동에 성실함이 없어. 너는 조금 보니까 아무리 봐도 너는 영성이 부족해. 하나님이여 살펴주셔서 내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살펴주세요. 그리고 나를 시험해 주세요. 자꾸 시험해 주셔가지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를 자꾸 단련시켜. 단련이라는 게 뭐냐면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꾸 근육을 자극을 주고 또 계속 반복해서 자극을 줘야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련하소서 우리의 내 뜻을 자꾸 자극을 줘.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부딪히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자꾸 부딪혀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 뜻하고 멀어져 있구나. 자꾸 부딪히면서 말씀 속에서 아파하면서 내 뜻을 고쳐나가고 새롭게 만들어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양심.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냥 말씀이 오질 않으면 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아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회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자꾸 자극을 줘요. 내 양심에 자극을 주고 자꾸 부딪혀 오는 거예요. 노크를 하는 거예요. 똑똑똑똑똑똑똑똑 누구세요? 나다. 주님께서 자꾸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부딪혀 와야 양심이 깨지고 내 인격이 깨지고 내 아집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을 원어에 있는 말씀을 조금 풀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참된 본성과 순수함을 알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지 시험하시며 나의 뜻과 마음을
정금같이 단련하소서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같이 단련하소서? 정금같이. 여러분, 이 금이라는 것은요, 그건 자꾸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고. 금이 좋아하겠어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뜨겁겠어요? 용광로에 들어가고 그 뜨거운 풀무에 그 불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운 못 견디잖아요. 근데 순금이 되려면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단련,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산속에 금광을 캤다 할지라도 그냥 산속에 돌하고 같이 있는 금광은 그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것을 자꾸 불에다 넣고 물에다 넣고 불에다 넣고 물에다 넣고 불에다 넣고 물에다 넣고 해서 뭘 빼는 거예요? 이질물을 빼고 찌꺼기를 빼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자꾸 받다 보면은요, 내 인간적인 찌꺼기가 자꾸 빠져요. 아프지. 연단 받을 때는 힘들죠. 고달프지요. 싫지요. 지루하지요.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하여서 내 헛된 생각, 내 아집, 내 고집, 세상의 정욕적인 거, 욕심 많고 야심 많은 거, 이 모든 거 비신앙적이고 모든 것이 정말 육체의 달콤한 것을 찾아가는 이것들이 하나 둘씩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씻겨나가고 해서 순도 99.999%의 순금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단과 단련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그게 평신도뿐만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 목사님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 단련이에요. 연단이에요. 그래야 내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 뜻을 먼저 앞세우고 내 고집대로, 내 어떤 욕심대로, 내 어떠한 야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양심을 찾아서 깨끗한 양심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단련이 되면 삶이 깨끗해집니다. 단련이 되면 삶이 강해집니다. 단련이 되면 삶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단련이 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으며, 단련이 되면은 어떤 세상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세요. 단련을 거부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이 오히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단련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 주세요. 단련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단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련 받을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훈련받으면서 단련받으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꼭 해야 할 말이 7절에 써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우리가 연단받을 때, 단련받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불평의 말입니다. 불평하면서 에이씨 뭐야, 왜 내 인생이 왜 이래, 왜 이러냐고. 그래서 나온 노래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런 노래가 나왔다고 그래요.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 테스 형, 왜 세상이 요지경이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러냐고. 그런 노래가 나왔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테스 형한테 묻지 말고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주님, 왜 내가 이렇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양심은 이 모양이고 내 인생 살의 모양이 왜 이렇게 비신앙인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주여, 나를 판단하여 주시고 나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단련받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불평의 소리고, 단련받을 때 절대적으로 해야 될 말은 감사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해야 돼. 연단 받을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집에서도 절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불평하면 그 연단은 더 깊어져요. 끝나질 않아요. 그 환난은 더 깊어져요. 끝나질 않아요. 그 환난과 연단을 빨리 이겨내고 나오려면 뭐 하라? 감사하라. 더 큰 소리로 감사하세요. 더 큰 소리로 감사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 주시는 모든 과정을 간증하면서 말하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도 알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입만 열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어떻게 해요?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돼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내가 지나온 과거의 모든 삶을 살아온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앞으로 갈 모든 길을 알고 계시며, 나를 자꾸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보석으로 쓰시려고 나를 단련시킨 후에 뭐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순금, 찌끄러기가 없고 이질물이 없고 아주 순도 99.999%의 순수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금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단련시켜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단련시켜서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단련시켜서 우리 삶을 단단하게 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도록, 이 단련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단련을 잘 받으면 우리가 이 단련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정금보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천박해져요. 돈이 있어도 천박하고, 권력이 있어도 천박하고, 무슨 공사 그 직원들이 지금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득을 남겨서 그거 다 토해놓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돈 벌으면 뭐예요? 잘못 살면은 천박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이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권력이 있으면 뭐예요? 바로 쓰지 못하면 그게 무가치한 사람이고, 그리고 해로운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단련을 잘 받아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깨끗하게 살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단련 잘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쓰임받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여 여호와여, 나를 단련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닮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시작.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해 주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의
판단, 심판 앞에서 내가 100% 완벽하질 못해. 하나님이여 나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단련받았다고 해서 내가 100% 완벽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도 못해.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 아, 하나님 판단 앞에서 내가 100% 합격점은 아니구나. 단련을 내가 받는다 해도 100% 온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뭐냐 하면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부족하나이다. 내가 많이 실수가 많습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특별히 사랑한다는 사람, 내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주여, 나를 정말 단련을 아무리 시키시고 해도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뭘 달라고요? 은혜를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제가 내 가족과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너 왜 그따위로 살아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위로와 힘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자기는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게 온전치는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행할 뿐이지 완전하지는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다윗은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속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새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따라할까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정직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특별히 그래도 나는 부족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늘 찬양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이 생겼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삶의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에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본문 12절 볼까요? 12절,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발을 평탄하게 순탄하게, 그 다음에 업다운이 없는 그냥 막 굴곡이 많은 인생이 아니라 평탄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내 발이라는 것은 내 삶을 의미하는데, 내 발자취를 의미하는데, 내 삶의 발자취마다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뭘 하리라?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로 내 삶이 평탄해졌습니다. 평온해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석 위에 섰습니다. 삶의 길이 순탄해졌습니다. 그러니 내 입에서 이것만큼은 나와야죠.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으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께서 계신 집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죄 짓는 데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이 머무는 곳이 어딜까요?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뭐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내 심령도 바로 성전이에요. 내 몸은 성전이요 네 몸도 성전이요. 우리는 다 성전이에요. 주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자,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믿음 좋다. 뭘 보고? 성전에 얼만큼 오느냐? 성전에 저 사람이 얼만큼 머물러 있느냐? 주일날 잠깐 온다. 2주 만에 한 번 온다. 넉 주 만에 한 번 온다. 봄, 가을, 겨울 이게 사계절에 한 번 온다. 아니야, 부활절날 오고 추수감사절날 오고 크리스마스 때 온다. 이분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 좋은 분은 누구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러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교회를 자주 오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는 믿음 지키기 쉽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 보십시다.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한 번 메시지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큰 힘을 갖겠어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철야 예배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으면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으면 매일같이 정오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도 10분 20분 내서라도 그 직장의 조용한 방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 묵상하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집, 교회, 성전을 제가 사모하고 사랑하나이다. 예배를 사모하고 제사를 사모하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제사 드리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저와 여러분 예배에 즐겁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즐거움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이 빠져나간 곳, 세상에 더럽고 타락한 곳, 악한 곳에 가지 아니하고 자기는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자기는 사랑하고 거기에 있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있는 곳에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의 기도, 나의 기도, 뭔가 조금 차이를 느끼지 않아요? 나의 기도는 지금까지는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몽땅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로 시작해서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게 내 기도였다면 다윗의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것도 부족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조금 수준 높은 기도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평온해지고 순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었으니까 시작! 주세요 보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합니다. 건강을, 제가 이 건강한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구합니다. 11조가 온전해지기를, 더욱더 달마다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 구합니다. 주여,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이런 조금 주세요가 아니라 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좀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면 솔로몬이 지혜만 구했지만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